올해 저희 표어가 뭐라고 했죠? 네, 불가능. 불족발, 불곱창 이런 거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불닭도 아닙니다. 우리 주풀 오늘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약을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풀까지는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 표어가 불가능인데요. 이것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불같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뭔가 도전하는 해가 되어보자 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생각해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쌉가능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께서 좀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표어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불가능에 도전하자고 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복권을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의 불가능의 가능이 아니고 좀 더 차원을 좀 올려서 우리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 표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소인가요? 음매라고 음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멘. 확실히 더 영적이시고 저는 굉장히 지금 제가 육적으로 섰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미래가 없다고 좀 여길 수가 이게 올해 저희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죠? 불가능을 붙이면 안 됩니다. 띄어야 되십니다. 띄면은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의 표어죠.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 나에게 뭔가 변화가 찾아오겠어? 내 삶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열린 결말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닫아놓고 아직 미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냥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5월 국회 미래연구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30년 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떨 것 같다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3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 대부분 흑빛으로 저의 피부색처럼 응답한 수많은 3,000명의 대부분의 사람이 별로 좋지 않다, 비관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23년 이 K-스탯 리서치에서 발간하는 K-스탯 리포트 86호에 실린 국민 불안의식 보고서를 보면 삶과 미래를 주제로 물었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불안해했습니다. 대충 여러 개 보이시죠? 여러 단위로 나눠진 게 보이시는데 대부분 많은 분량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이 좀 불안하다, 내 삶을 생각했을 때 불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삶은 올해 표어와는 정반대로 불가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들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풀 청풀 친구들도 넉넉고 있다가 어른이 되면 이런 기분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내 삶은 불가능하구나, 온통 천지 만물에 불가능한 것들 뿐이구나,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불같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보기로 좀 우리가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개의 이야기를 좀 옴니버스식으로 짧게 나눠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이 이야기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유럽의 두 번째 선교지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시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원래 바울은
주로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원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아시아. 네,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 이름이 소아시아라니까 참. 다겸아, 너 왜 다겸이야? 그럼 할 말이 없지.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소아시아. 의정부가 왜 의정부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대구가 왜 대구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파란색 원을 통상적으로 소아시아. 그런데 지도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당시 아시아라고 말하면 보통 파란색 원의 이 서쪽 부분을 보통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만 아시아가 아니라 제가 말한 파란색 큰 원 전체가 사실은 소아시아고, 이 당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부분은 소아시아의 어디? 서쪽 부분 일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원래 바울은 파란색 동그라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파란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빨간색, 즉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마게도냐는 계획에도 없었고 기도 제목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파란색 원에 들어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는 어디라고 했죠? 파란색 원의 서쪽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으로 해서 아시아라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다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지도에서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 특히 서쪽 아시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그쪽으로 점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아무리 해도 자꾸만 그 계획이 틀어지고 불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 무시아라는 지역 보이시나요? 제가 지도를 같이 못 보니까 여기인가요? 네, 여기. 그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바울이 무시아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계속 막히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통 뭐 벌레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벌레가 가려는 방향 한 방향만, 내가 잡으려는 방향만 털고 나머지 다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다 막으시고 바울이 계속 두드려서 그나마 열리는 길을 가다 보니 어디로 간 거예요? 무시아 정도까지 간 거예요. 무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이 안 되니까 위쪽에 비두니아 보이세요? 네, 그렇죠. 네, 그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겠다. 왜냐면 막히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했는데도 성령님이 계속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위로도 못 가고 아시아도 못 가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계속 두드리면서 가고 한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거기 보면, 혹시 여러분 드로아라는 지역 보이세요? 드로아 아니고 드로아. 네, 보이시죠? 아시아 저 끝에. 네. 자, 바울이 애를 썼다는 표현은 제 홈트 묵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애를 썼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두드렸다는 소리예요. 계속 도전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는 바울을 계속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훤히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눈으로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 이미 일어난 뒤에 이미 판이 다 끝난 뒤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고 있겠지만 바울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 시대 동안.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렸죠. 알았다면 아는 쪽으로 바로 갔겠죠. 계속 두드렸던 겁니다. 알 수 없었어요. 단 바울이 알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삶이 영광스럽고 이 삶이 기꺼이 내가 드릴 삶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8절은 바울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드로아 항구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시아 지역에서 바다로 이렇게 연결된 인접된 부분을 잘 보시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드로아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밤에 잠을 잤는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밤을 잤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그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와서 너무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을 깼죠.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뭔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수없이 많이 막혔던 일들, 불가능했던 수많은 경로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환상들을 계속 겹쳐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10절을 결정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두드렸는데 계속 길이 어디 쪽으로 열리기 시작합니까? 드로아 항구 쪽으로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계속 주님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다른 길은 막히니까. 근데 마침 거기서 환상이 보였고 마침내 자기가 왜 마게도냐로 가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는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면 어디서 타야 돼요? 배를?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타야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길이 막히고 바로 드로아라는 이 항구에 마침내 그가 있게 된 거죠. 그 바울은 나의 여정이 왜 계획대로 소아시아를 향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바뀌게 되었는지의 결정과 깨달음은 한참 뒤에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결정적으로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뭡니까? 나의 선교는 불가능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훗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보시면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빨간색 원 보이시죠?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중앙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빨간색 원 중앙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아마 흐리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해서 선교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마게도냐 첫 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빌립보가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 굉장히 둘 다 핫한 지역이에요. 나름 좋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엄청 심하게 방해를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했어요. 그 기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이 도시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10년 됐는데도 관계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과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많이 쌓았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쌓을 만한 기간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를 몇 번 더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몇 번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계속 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불가능한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된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제 묵상에도, 이번 주 묵상에도 말한 바 있는데요. 바울이 사단이 막은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바울이 예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심하게 반대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심하게 위협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가려고 준비할 때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읍장, 폴리타르케스라는 읍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인데, 거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최고 권력자예요. 이 최고 권력자, 이 읍장이 바울을 추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쯤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악한 영적 세력이 막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누가 길을 막으셨죠?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누가 길을 막았죠? 사단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왜 불가능해졌는지,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스타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왜 길이 막히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지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네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 삶을 위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좌절과 낙심, 때로는 원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3번에서 일어납니다. 언제나 문제는 3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갈등은 3번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번이든 2번이든 인생이 계속 불가능할 것만 같은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고 왜 그러는지라도 알 수 있다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왜 그러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뭐라 그래요? 개빡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면서 굉장히 혼돈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주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어진 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언젠가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벌어진 일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성경의 그 어떤 걸출한 위인들도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 또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발자취를 반드시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깨달음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자기 가족을 구할 뿐 아니라 훗날 이집트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탄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의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미워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질투를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꼬입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더 거세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하고 사랑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계략을 꾸며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때요? 피 흘린 옷들을 이렇게 동물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허위 사실을 알리죠. 아버지의 극심한 슬픔을 경험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죠. 굉장히 사악한 생각들이죠. 질투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나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중에 4번째 형이었던 이 유다의 제안으로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는 하는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 한 노예 상인이 요셉을 이끌어다가 나중에 팔아먹죠. 이집트에 팔아먹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뭐가 돼요? 노예의 신세로 전락돼서 한동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노예인 요셉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이 집에 있는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겨요. 금고 열쇠도 맡기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 맡겼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요셉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하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맞아서는 안 될 관계가 자꾸 이 요셉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주여, 강제로 막 뽀뽀하려고 하고 강제로 막 껴안으려고 하고 뭐 거기까지만 가자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명을 쓰니까 어때요? 사실은 죽어 마땅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은 감옥에서 점점 어때요? 잊혀지죠. 그러다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가 한번 같은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위기를 건져주죠. 그럼 너가 나중에 나가면 석방되면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버려요. 오셉인가? 모셉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거기서 감옥에 영원히 잊혀지는 거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잊혀지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안 드렸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적이 내가 뭐가 있었을까? 그 감옥에서 오만 잡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아무리 신실했던 요셉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도 일순간, 그 잠깐 동안은 그렇게 그 혼돈스러운 고민 속에 갇히지
않았겠습니까? 몸만 갇히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 갇혀요. 생각도 많이 갇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해 줍니까? 가든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이 회복이 되죠.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요셉이 언제나 일을 잘하잖아요. 신실하고 정직하잖아요. 그 정직과 신실성, 그 탁월한 그의 그 모습이 비로소 왕의 눈에도 들죠. 그래도 마침내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좀 요셉 이야기의 짤막함인데요.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실만 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10년이 넘는 고난의 세월, 가족에게 버림받고 잘못한 것이 계속 불의한 일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 처절한 삶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자기 삶에 펼쳐진 그 불가능한 일을 헤아리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후에 요셉은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쭉 지켜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들의 계략, 미디안 상인의 노예팔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밀려 온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셉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일이 벌어지는 10여 년간의 기록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맞지만 이 전체를 깨달았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이 파노라마 같은 인생에 담긴 주의 뜻을 다 일어나고 난 뒤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벌어진 일에서 즉시로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상황이 막혔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사단이 막았는지 하나님이 막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자라면 자랄수록 나락으로 빠져갔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비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고 우리가 겪고 있으며 우리가 겪을 일들을 이미 전부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경험하는 이야기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 감옥이 있듯이 이 시대에 똑같은 감옥이 있는 건 아니죠.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집트에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똑같냐면 유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왜라는 질문은 즉시로 얻을 수 없지만 무엇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같은 유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 소망.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가르침을 얻었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가르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살아갔던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와 경험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은 다음 그 하나님을 현재 자기 삶에 적용하니 구약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의 유형이 같을 경우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2배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2배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의 교훈은 구약 이야기뿐이었는데 우리는 구약시대 이야기와 신약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흐름을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구약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같은 유형일 경우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불가능했던 상황,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 선교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려고 할 때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들의 여러 모습과 유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그 유형이 같으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수사적 질문이라고 말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우리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만 같은 상황에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언젠가 확실히 깨달을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바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벌어진 일들과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취합해 봤을 때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는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계속 묻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답을 언제 찾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의 위인이든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셨는지 사단이 방해했는지 또는 내 인생 이 굴곡진 기나긴 파노라마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에 인도하셔서 내 삶을 펼쳐나갈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신뢰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